해피 추석 이렇게 해야 되나요? 이제 제가 미국에 있을 때는 미국에서 이제 한국에 이제 명절이 추석하고 우리 신년 구정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미국 형제님들은 항상 그 한국 추석 때 이 기간 되면 해피 추석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즐거운 추석 그러는데 해피 추석이죠? 아니신가? 아니시라서 여기 앉아 계시지만. 자, 여러분 잠깐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악 가운데 살아왔던 저희들 하나님도 모르고 온통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서 우리 마음에 원하는 대로 우리 생각대로 살아왔던 이 죄인들을 주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그 크신 자비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잠시라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고 늘 감사드리며 찬양하며 늘 그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 각 사람은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더욱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간절히 구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그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우리의 삶이 더욱더 복되고 소중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또 우리 각 사람 하나님 앞에 바라고 원하는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 또한 하나님께서 속히 또 이루어주시고 우리가 그 응답을 받고 더욱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를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한자리에 이렇게 모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모든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고 발견하는 귀한 시간들로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전서 13장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취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자, 이제 이번 주 한 주간 또 추석 명절로 해서 또 많은 분들이 또 고향에 이렇게 내려갔다는 또 소식도 듣고 또 지금 보니까 또 이제 자리에 이제 비은 걸 이렇게 봐서 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내려가서 좋은 시간 갖고 오기를 또 기도합니다. 가고 오는 길 이제 안전하게 이제 다녀오고 무엇보다도 이제 우리는 이제 가족들 만나면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그 믿는 사람이니까는 나와 같은 이 소망을 갖고 천국에 갔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간절한 그런 마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없어요? 천국에 가든가 말든가 뭐 그럽니까? 우리 그런 마음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제 그 지인들, 가족들에게 한마디라도 좀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대부분 보면 이럴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찬스를 이렇게 엿봅니다. 찬스. 그 뭐 TV 프로, 그분들 모이면 이제 TV 보고 막 뭐 뉴스 이런 게 보면은 거기에서 뭐 이제 뭐 하나 그 딱 어떤 성경적인 주제가 딱 튀어나오면 저것 봐 하면서 이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믿어야 된다라고 이제 하면서 다툼이 이제 시작되는 거죠. 그러죠? 처음부터 막
그래, 저게 뭐 성경하고 연결이 돼 있어. 이런 분들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야, 명절날 내가 그만하랬지 하면서 또 시작이다 이렇게 하면서 그런 우리가 조금 죄송하지만 이제 핍박 아닌 그 핍박도 이렇게 받잖아요. 그런 기억 없으세요? 아, 목사님, 저는 뭐 그런 경험 전혀 없습니다. 뭐 구정 추석 이렇게 만나면은요, 뭐 가족들하고 뭐 고수도 치고 술 한잔 하면서 너무 재미있게 보냅니다. 이런 분들은 10월달 전도 집회 이제 새롭게 이제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럴 수 없죠.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이제 그 사랑과 은혜와 이 소망을 전하려고 하는데 그게 쉽지 않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뭐 이제 가족들을 이제 뵈면은요, 막 억지로 하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이제 만나서 뭐 이제 안부 이렇게 물어보고, 그 다음에 정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그 향기가 나타나기를 이렇게 바라는 마음. 그래야지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그냥 하나님 뜻대로 그냥 종살이 한다. 그들의 종이 돼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설거지도 내가 하고, 또 음식도 내가 이제 좀 부지런히 더 차리고, 그래서 그들 앞에 이게 본이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항상 배우는 게 그거잖아요.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 구해서 어쩌게요? 예?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해서 뭐 어떻게 되겠다는 거예요? 저들로 구원을 얻게 하라. 이유가 이제 거기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구원받으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얼마나 그 기쁩니까? 우리 자신도 이제 기쁘고 행복하고, 내 가족이 구원받지 않더라도 구원받고 우리 한 가족, 어떤 형제자매들, 어떤 그 부모님들 구원받거나 남편이 구원받고 그러면 이제 이 교제 가운데 들어오면 너무 그 기쁘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우리에게도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초조하면 안 돼. 아, 주님 오실 날이 다 됐는데 내가 이번에 추석 때는, 이번 명절 때는 내가 꼭 뭐 어떻게든지 내가 막 뭔가 일을 벌려야 되겠다, 이렇게 초조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해야 돼. 그날 이번 명절에 막 아무 말도 못하고 왔다고 해도 그냥 기도하고 정말 왔으면은요, 그 배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그걸 믿으세요. 또 하나님, 제가 바보같이 한마디도 못하고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 아셔. 하나님께서 배후에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요, 또 그거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성경대로 내 위치에서 내 할 도리 이렇게 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맞죠? 네. 자, 이제 오늘은 이제 계속해서 이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배웁니다. 여러분, 그 세상 사람들에게 이 사랑에 대한 정의를 한번 내려보세요.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은 어떤 거예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얘기해 보세요. 저에게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래도 모르는 사람 참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 사랑이 뭘까? 이 모르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때요? 사랑이 무엇입니까? 얘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하셔야 돼요? 딱 고린도전서 13장 바로 이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사랑은 이제 첫 번째, 오래 참는 게 사랑입니다. 온유한 겁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 잘 모르거든요. 사랑이 뭐 오래 참는 거야? 왜 참어? 서로 이해해주고, 가까이 함께하고, 선물을 주고, 내가 이제 사랑을 받아야지 그 뭐 사랑을 받는 줄로 생각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 오해하는 부분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자, 우리 그리스도인, 그래서 지금 우리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주제,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 있는 거예요.
사랑은 이것이다. 그리고 즉 사랑은 또 뭡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니까는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가면서 동시에 이제 진짜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이 사랑에 대해서 내가 배운다라고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맞죠? 네. 오늘은 이제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악한 것을 생각지 않는다. 그래서요, 이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고 살고 있는가가 그 사람의 어떤 됨됨이, 인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잠언 23장 7절에도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니라.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살고 있느냐, 그것이 그 사람의 됨됨이다. 그 사람의 어떤 전부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잖아요. 솔직히 이제 술 좋아하는 사람은 하루 종일 술 생각하고, 뭐 도박 좋아하는 사람은 도박, 어디 여행 좋아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코로나 끝나고 여행을 가볼까? 또 어떤 그 주식하는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해서 내가 한번 잭팟을 한번 터뜨려 볼까? 막 이런 생각들 있잖아요. 이제 그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그 사람의 어떤 인격, 그 사람의 됨됨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정말 하나님의 주시는 그 생각 가운데 살아가는 거잖아요. 내 생각, 내 어떤 지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 이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구원받은 사람은 악한 것을 생각지 않는다.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지 않는다고 되어 있거든요. 자, 그걸 이제 생각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생각으로 살아가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예레미야 6장에도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제 그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멸망을 이제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요, 땅이여 들으라,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재앙을 내릴 것이다. 그런데 이제 그 재앙이 내려지는 이유가 뭐냐?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딱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생각해 온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어떤 선한 길, 가장 복되고 그 평강의 길이 있었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자기들 생각에 우리는 그 길로 행치 않겠다 라고 자기들은요, 자기들 생각대로 이렇게 살아온 겁니다. 그것 때문에 그들은 심판을 받은 거예요. 멸망의 길을 간 겁니다. 생각의 결과. 그래서 우리가 이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는가, 이것도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했던 우리가 이 생각했던 것들 보면요, 악한 생각이죠. 사람들은 악한 생각을 하고 사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자, 여기 앞에 로마서 한번 보세요. 그 고린도전서 앞에 로마서 1장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로마서 1장 2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에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이고, 하나님께서 정말 이 사람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귀한 아름다운 존재로 이렇게 창조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했던 이 생각 자체가 어떻게 됐다고요? 허망한 거예요, 허망. 여러분 여기에 이 말씀에서 하나님을 안다고 했죠.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한다. 그렇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나 하나님 알아. 나 하나님 믿고 있습니다. 나 교회 다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하나님을 알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영화롭게라는 뜻은요. 찬양하다라는 그 뜻 들어가 있습니다. 찬양하다, 영화롭게 하다. 그러니까 또 영광에 참여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뭐라고요? 영광에 참여하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 믿는다고 해. 교회를 다녀. 그런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그 영광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람은 그렇게 살아갈 때 진정한 만족과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거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때 내 삶이 복되고 정말 가치 있는 행복한 삶이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한다는 걸 보세요. 뭘까요?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 하나님이 가장 바라고 원하시는 게 뭡니까? 그 죄인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죄인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서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은 그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온 사람은 또 어떻게 해요? 돌아온 사람은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자취를 따라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자취. 예수님의 그 걸어왔던 그 길을 또 동시에 걸어가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지고. 그 삶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삶입니까?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알기는 하는데 확실한 어떤 마음의 어떤 그 구원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 영광에 그 참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감사치도 아니하고, 목사님, 많은 사람들 뭐 감사한다고 하는데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 뭐 감사합니다. 뭐 조그만 거 하나 갖고 막 그냥 감사. 모기에 물려도 감사, 안 물려도 감사, 막 온통 뭐 감사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거듭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무엇 때문에 우리가 감사합니까? 물론 이제 뭐 여러 가지 있죠. 만 가지 복을 받았기 때문에 뭐 감사할 거 이렇게 세어보면은요, 너무너무 많죠. 근데 우리의 감사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가 내 죄를 다 사하시고 나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권세를 얻게 하셨구나. 그것이 제일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나머지 것들은 그냥 너무너무 작은 것들이고 내가 뭐 그냥 로또에 당첨됐다고 해도 당첨될 일도 없지만은 그렇게 해도요, 그거는 아주 작은 거예요. 그냥 세 발의 피도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공로, 그것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를 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만 그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또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보혈에 대해서 그 감사한 마음이 없는 거야. 감사치도 아니하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면, 이제 여기 생각이 허망해진다라고 돼 있잖아요. 허망이 무슨 뜻입니까? 쓸데없는 것이 된다는 거죠. 허망한 거예요. 응?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에 어두워졌나니.
그래서 사람은 정말 이 하나님 앞에 거듭난 구원받은 그 경험이 없다라면요,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도 없고, 또 우리의 생각은 허망한 생각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허무한 생각, 쓸데없는 그런 생각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러한 이 허망한 생각을요, 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냐면요, 이거는 사람의 생각이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이 악한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지 않는다고 했죠. 그 사람의 생각이 어떻게 보면 이 악한 생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자, 우리 마태복음 8장, 아니 마가복음 8장으로 보죠. 그 앞에 마가복음 8장. 마가복음 8장 3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저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가라사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자, 이제 이 말씀은요, 드디어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내가 많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내가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사흘 만에 내가 살아난다. 부활이 있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 죽기는 왜 죽습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지. 내가 지켜주겠습니다. 막 이런 식으로.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야, 베드로야, 진짜 너밖에 없다. 야, 다른 놈들 가만히 있는데 너는 그래도 진짜 그 말 하니까 고맙다. 이런 게 아니라 이거 보세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단의 생각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그게 사탄이에요. 이게 악한 겁니다. 이게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게.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사탄이 주는 생각이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여러분, 우리 그 서커스 보면은, 어떤 서커스 볼 때는 어째도요, 저는 이제 동물 이런 거 좀 좋아하니까, 야, 저 조련사들 보면 대단한 것 같아요. 막 그 호랑이들 막, 막 그냥 엄청난 그 크기가 있잖아요. 막 이빨도 보면 엄청나고 무시무시하고요. 그 호랑이들 길들이는 거 보면요, 참 대단해. 막 이렇게 채찍으로 이렇게 탁탁 치면서 막 그냥 호랑이가 막 강아지처럼, 그렇게 길들이잖아요. 되게 보면요. 야, 참 그거 대단하다. 좀 무섭지도 않는가. 그런 생각도 들고, 막 곰도 그러잖아요. 큰 막 그냥 집채만한 곰을 어떻게 그렇게 훈련을 시키는지. 그렇게 이제 조련사들에게 참 훈련을 시키고 이게 조련을 하는데, 자, 우리 뒤에서 사람을 조종하는 게 있어요. 이게 누굽니까? 사탄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사람이 사람을 조종하는 건 쉽지 않아요. 봐요. 내 생각을 저 사람에게 집어넣어갖고 저 사람을 조종하고 이렇게 좀 컨트롤한다는 게, 그게 어떻게 마음대로 됩니까? 사람은 지금까지 그런 기술 없어요. 이 과학 문명이 이렇게 발달해도요, 사람의 어떤 사상과 어떤 자기의 어떤 그 이념 이런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주입시켜서 그 사람을 이렇게 따라오게 하는 그런 기술은 없습니다. 물론 이제 막 세뇌시켜서 뭐 이렇게 조금은 이렇게 되지만은요, 또 거기서 이제 벗어나기도 하잖아요. 사람은 로봇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안 된다는 거죠.
이런 그 과학 문명에서도 그건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사람의 생각이 다 다른 거예요. 78억 인구라 하는데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할 수 있는 존재가 있다는 거지. 사단은 한다는 거예요. 사탄은.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요, 사단이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가룟 유다의 마음에 그 생각에 넣었더니 이렇게 딱 돼 있어요. 들어가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바로 실천했잖아요, 그거를. 그만큼 이제 이 사탄은요, 강력한 무기를 갖고 있습니다. 사람을 조종할 수 있는 거. 뒤에서 그런 생각들을 집어넣어갖고 계속.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생각이 있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게 있는데, 실제로 이제 사람의 일 쪽 이런 것들은요, 다 사단이 조종하는 거야. 사단.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한 거죠. 딱 세상은 두 가지 일입니다. 딱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든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든가, 이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 사람의 일은 그 배후에 사탄이 조종한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어떤 막 사상을 집어넣어서 막 그 사람을 막 행동으로 옮기게 하는 뭐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막 이슬람들 막 자살, 폭탄 테러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집어넣어 주는 거잖아요, 사탄이. 야, 네가 가서 이 폭탄을 짊어지고, 저기에서 그냥 폭탄 테러를 해버리면 그 아픔의 순간은 잠깐이다. 1초도 아니야. 그냥 펑 터져버려. 그런데 너는 죽는 즉시 천국에 들어가는 거야. 알라 신이 너를 받아줄 거야. 거기 이제 딱 사탄이 이걸 딱 집어넣어갖고 실제로 이제 옮기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사람이 뭐 이슬람 교도들이 가르치는 것 같지만 그 배후에는요, 사탄이 이렇게 시키는 거지. 그렇잖아요? 전쟁을 하게 만들고, 인간 역사 가운데 가장 비참한 게 전쟁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들끼리 막 전쟁을 하게 만들고, 막 서로 뺏고 빼앗기고 속고 속이고 죽이고 죽고, 그게 이제 사탄이 배후에서 이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생각은 평강이에요. 평강.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재앙을 주려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은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하나님께서는 평안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지 않는다. 뭡니까? 그 악한 생각이 뭐예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은 그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악한 거예요. 악한 거.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사는 그런 존귀한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쪽을 생각해야 돼. 그쪽 항상.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쪽으로 내가 나가야지, 내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게 악한 생각이다라는 거예요.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지 않는다고 되어 있거든. 자, 또 동시에 이제 그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또 이 빌립보서에는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의 일을 생각한다고 되어 있어요. 자, 빌립보서 3장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빌립보서 3장. 빌립보서 3장 18절. (18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네. 여기 보면은 바울이, 내가 이제도 지금 이제 말하는데 눈물을 흘리며 얘기한다. 바울이 얼마나
간절한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너무너무 간절한 거예요, 바울은. 눈물을 흘리며 말하는데 지금도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는 거예요. 어? 지금 빌립보 여기 성도들 중에 있었던 것 같아. 있었어요. 그러면서 저희들을 그들의 어떤 마침은 멸망이고 저희의 신은 배다. 신은 자기들이 했던 신은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자기들의 육신 배를 섬기는 거지. 그 영광은 부끄러움이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뭡니까?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땅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그게 악한 생각입니다. 목사님, 그러면 땅의 일 전혀 생각하지 말아요? 바꿔야죠, 그리스도인들은. 직장 일을 내가 지금 직장 생활하고 있는데 그 직장 생활 어떤 땅의 일이에요? 갑자기 대답을 못하지. 왜 땅의 일입니까? 내가 이 직장에서 일하는 것도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게 하늘의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직장 일을 통해서 온통 그냥 나라 먹고 살려고 하면은 그건 땅의 일이 되는 거예요. 이걸 해서 내가 차도 사고 물론 차도 필요하죠. 근데 생각 자체를 완전히 100% 완전히 전환시켜버려야 돼. 난 내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 내 사업이든 직장이든 공부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랬으니까. 그럴 때 직장 생활도 사업도 공부도 잘할 수 있는 겁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자기가 하려니까 힘들지. 땅의 일로 생각하니까 힘들어. 직장 생활도 피곤해.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그런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우리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천국 시민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사는 방식, 태도, 생각, 가치관, 이거 완전히 달라야 됩니다. 그런데 땅의 일을 생각해요? 땅의 일을 생각하는 게 이게 악한 생각입니다. 하늘 일을 생각해야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돼. 자, 그래서 로마서 그 8장에도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했잖아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렇게 딱 되어 있어요. 육신의 생각. 하나님과 원수의 원수. 그 원수된 생각을 하고 사시려고 그래요? 응? 일찌감치 빨리 포기하시는 게 나아요. 일찌감치. 빨리.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이라 할 수도 없음이라 딱 이렇게 돼 있거든요. 안 돼, 그거는. 그거는 사단의 어떤 주는 생각,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서 완전히 벗어나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 그러니까 온통 이제 정말 이게 육신적인 생각으로만 살아가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어쩔 수 없어요. 사람은요 육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육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냥 십자가에서 팍 우리를 죄송하지만 딱 죽여버렸거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실제로 나를 딱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 해갖고 하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영적인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싹 바꿔버린 거예요. 이 놀라운 기적입니다, 이거는요.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큰 기적이에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지 않은 이상 사람은요, 육신의 생각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땅의 일을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교회에 나와서 앉아 있어도요, 그들의 신은 배야.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 어떤 육신의 만족을 채우려고 그러지 무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그런 생각은 자기 스스로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생각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이제 구원받아야 된다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세요. 이런 허무한 생각, 이 악한 생각 가운데 살아가던 우리, 땅의 일을 생각하고 정말 이 육신의 생각을 하고 살아가던 우리를 하나님이 이제 구원하시잖아요. 자, 그래서 에스겔 11장에도 보면요. 11장 19절 20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신을 주며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내 율례를 쫓으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네,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실제로 정말 이 굳은 마음 있죠.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한번 출세해 볼까? 잘 먹고 잘 살아볼까 한번. 한번 내 이름을 한번 날려볼까? 막 이런 생각 가운데 살아왔던 우리에게 하나님은 일치한 마음, 하나님의 그 마음을 주시고 그 굳은 마음을 제하여 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그 새 신을 줬다는 거예요. 성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새 신을 주어서 그런 마음을 만들어서 어떻게 해요? 이제는 하나님의 규례와 율례를 지켜 따르게 하리니. 그러니까 거듭난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오는 거예요. 순종. 때로는 어떤 육신적인 어떤 불순종하는 그런 마음도 있지만은요. 아, 순종해야지. 내가 말씀을 들으면은요. 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다. 복종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올라오는 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 신,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그 굳은 마음이 제해지고 부드러운 마음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된 것도 어떻게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을 내 생각에 딱 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내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기록하리라. 자, 우리 히브리서 8장 찾아봐요. 그 뒤에 히브리서 8장으로 가보세요. 히브리서 8장 9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또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열조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저희와 세운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저희는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저희를 돌아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네. 여기 이제 10절에 이제 그날 후라는 건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면 출애굽 후에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또 우리 개인적으로 보면 이제 진짜 또 이 구원받은 후 또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이거 보세요.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생각에 둔다고 했죠?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그러잖아요. 생각에 두고 어떻게 마음에 기록이 딱 된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와 그 놀라운 축복이 내 이제 마음에 딱 기록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변화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 생각을 이렇게 두지 않았다면요, 그것이 내 마음에 이제 이루어지지 않고 어떻게 그것이 구원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지. 10절에도 이제 같은 말씀 10장 보세요. 10장 16절도 보세요.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여 하신 후에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자, 실제로 이제 이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31절로 34절 그 본문 말씀 이제 인용한 겁니다.
근데 이제 이미 여기서 이제 8장에서 이제 인용됐던 그 말씀은요, 옛 언약의 희생 제사가 어떤 효력을 발휘할 수 없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쪽으로 이제 말씀한 것이고, 지금 이제 이 본문 말씀은요, 이 본문 말씀 인용은 그리스도인에게 미친 새 역사, 새 언약의 그 어떤 그 완전성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하게 이렇게 됐다. 응?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기록한 거예요. 응? 내 생각에 기록하리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셔야지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율례와 규례를 따라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올라오는 거예요. 22절도 보세요. 22절.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찬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자, 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자 보세요. 마음의 뿌림을 받아. 이거 마음에 뭘 뿌림을 받아요? 네? 무엇을 뿌림을 받았다는 겁니까? 구약 시대에 제사장들이 어떤 그 핏뿌림이었던 제사를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 핏뿌림으로 우리가 죄사함 받고 깨끗하여진 그 어떤 상태, 그걸 이제 마음의 뿌림을 받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여기 그 다음에 뭡니까?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여기 참 마음 있죠?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새 언약하에서 자기 백성에게 새 마음을 창조하시겠다는 약속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참 마음,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니까 또 여기 보면은 또 참 마음이라고 하잖아요. 그 참 마음.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그 참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제 앞으로 그래서 우리는 이 참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믿음. 믿지 않기 때문에 내 마음에 여러 가지 곤란한 일들이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어야 돼.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함께 하신다. 나를 인도하신다. 은혜를 베푸신다. 하나님은 평강을 주시고 축복해 주신다. 이걸 믿어야 돼.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이런 것들은 이제 그래서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참 마음을 주셨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성경에 보면 이 마음이 육의 신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겨 주신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3장으로 한번 보세요. 고린도후서 3장. 고린도서 3장 2절 3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오직 육의 신비에 한 것이라. 그렇죠. 돌에 새겨져도요, 나중에 이제 세월이 지나가면은요, 없어집니다. 비바람을 맞고 그러면 나중에 이제 없어지는데, 정말 이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 어떻게 육의 신비, 나의 어떤 그 마음에 이렇게 심겨졌다는 거죠. 이건 이제 참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육의 신비에 이렇게 심어놨기 때문에요, 이제 우리가 실제로 자발적인 순종하는 그런 마음이 올라온다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거듭나기 전에 온통 우리는요, 보세요. 땅의 일을 생각했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육신의 일을 일단 생각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바뀌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참 마음을 주신 거예요. 내 생각에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규례와 율례를 따를 수 있는 그 놀라운 능력을 이렇게 새겨준 겁니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실질적으로. 그렇죠? 우리 한번 보세요. 정말 우리 이기적인 사람인데 우리가 온통 이 마음에 그냥 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힘이 부패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그렇게 이제 더럽게 인생 살아가던 사람들인데 어떻게 우리가 거룩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해 주시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 교회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축복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 못 듣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이 말씀, 하나님 말씀 이게 뭐 듣겠습니까? 세상 사람 여기 한번 이 앞에 한번 여기 앉아 있으라고 그래봐요. 막 지겨워 죽으려고 그러죠. 유튜브 5분짜리도 길다고 하는데 여기 막 그냥 1시간 반짜리를 하고 내가 뭐 하나님 뭐 그냥 뭐 영생 뭐 유괴 생각 이런 거 들으려고 그러면요 들을 수가 없죠. 그리고 설상가상 또 교회를 다니고 있다라고 해도 거듭나지 못하면요 이런 말씀 잘 못 듣습니다. 저 목사님 빨리 좀 은혜 받는다, 축복 받는다 그런 얘기 좀 해주시지. 또 왜 그냥 뭐 어디다가 새기고 뭐 붙이고 뭐 이런 얘기를 하셔. 이렇게 하면서 이해가 잘 안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모든 은혜는요, 보세요. 5절 말씀도 보세요.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서 낳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죠?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정말 이 악한 생각이 뭐냐면요 이게 이제 악한 생각이에요.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나에게서 난 것 같이 생각해서 스스로 만족하는 거죠. 이게 악한 생각입니다. 내가 직장생활 열심히 해서 내가 야근도 하고 뭐 저녁에 또 공부도 하고 막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이 중역의 위치에 와 있지. 내가 성공했지. 연봉도 이렇게 높아지고. 이거는요 악한 생각입니다. 자수성가하는 사람들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내가 열심히 내가 막 이 사업해서 내가 조그만 구멍가게에서 시작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큰 기업을 읽었어 하면서 막 하나님이 오늘 밤에도 그 영혼 취할 수 있어요. 오늘 밤에 내 영혼으로 취하는 일이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하면 이거는 이제 악한 생각인 거예요.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지 않는다 했잖아요. 그쪽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뭐 잘나서 똑똑해서 지금 여기 있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살려주니까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라니까요, 지금요. 그렇잖아요? 네? 우리 뭐 살다 보면 그런 얘기 뭐 한두 번 듣습니까? 멀쩡한 사람이 그냥 갑자기 쓰러져갖고 막 병원 갔는데 그냥 장례식 하게 되고 막 이런 얘기들. 사람이 살아있는 것 자체가 기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살려주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도요 자기들은 자기 힘으로 사는 것 같지만 교만입니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면 다 알게 될 거예요. 이제 내가 그걸 몰랐구나.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살아왔는데 몰랐구나. 나중에 100% 깨닫게 됩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알고 살아야지 우리가. 근데 우리도 이제 자칫 잘못하면은요, 우리도 이제 오해해서 내가 뭐 이렇게 뭐 열심히 해서 성취한 것처럼 이룬 것처럼 생각하면은요, 그 하나님 앞에 이제 악한 생각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서 낳느니라 이렇게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감사하고 내가 이렇게 내 삶 가운데 이 만족이라는 것을 누려보고 그렇게 사는구나 라고 이렇게 그렇게 감사를 돌려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이 자기 생각 가운데 빠져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그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요, 엘리야가 그 갈멜살 전투 있잖아요. 갈멜산 전투. 아세라 신 그 믿는 그 제사장들 400명, 바알신 믿는 사람들이 450명. 그 대결했잖아요. 그 대승을 거뒀습니다. 갈멜산에서.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 바알신 믿는 사람들 450명 그냥 싹 다 죽여버렸잖아요. 대승을 거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올 줄로 생각했는데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합 왕도 그 엄청난 기적과 이적을 봤으면 어떻게 무릎 딱 꿇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아합 왕이 무릎 딱 안 꿇고요. 자기 아내 이세벨에 가서 얘기를 해버리거든. 저 엘리야는 저놈이 당신이 좋아하는 그 바알 선지자를 싹 다 죽여버렸어.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러면 이세벨 그 얘기 듣고 어떻게 해요? 무릎 꿇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그래? 내가 오늘 저 엘리야, 저 바알 선지자처럼 내가 반드시 죽여버리겠다. 그 얘기를 이제 엘리야가 딱 들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거? 하나님,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저들이 이 엄청난 기적과 이적을 보면 돌아와야 되는데 도리어 나를 죽이겠다고 하니, 그러니까 엘리야가 너무 실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엘리야도요 실망에 푹 빠져가지고 낙담돼갖고 엘리야가 무슨 얘기를 합니까? 그 위대한 엘리야가 선지자가 하나님 넉넉하오니 지금 여기서 나를 데려가 주시옵소서. 자기 죽여달라. 죽고 싶다는 거예요. 죽고 싶다고. 그러면서 이제 엘리야가 어떻게 들어갔어요? 동굴에 들어가. 동굴에 들어가고 막 하나님 이제 나만 남았습니다. 나만 남게 뭘 남아요? 7,000명이 남아있는데 아직 저기 뒤에. 자기 생각에 빠져 있는 거예요. 동굴에 딱 들어가고 자기 생각에 빠져 있는 거지. 근데 하나님이 이제 끌어내잖아요. 거기 보면요. 하나님 미세한 소리를 통해서 엘리야를 딱 끌어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이제 어떻게 해요? 땅 동굴 어귀에 나와서 이제 이 하나님의 어떤 세미한 소리를 정확하게 이제 깨닫고 다시 이제 사역을 하게 되잖아요. 그게 뭘 얘기냐면요. 우리의 어떤 생각의 동굴에 갇혀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 생각 자체가, 그 육의 생각 자체가 악한 생각이라니까요. 때로는 또 자칫 잘못하면 이제 사람의 일을 생각할 수 있고, 인간적인 어떤 일을 생각할 수 있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벗어나야 될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그리스도인들이 또 갖지 말아야 될 생각은 뭐냐면요. 이런 생각 가지면 안 됩니다. 이런 생각이 이제 악한 생각이에요. 어떤 생각? 자, 누가복음 12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누가복음 12장. 누가복음 12장 4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45절부터)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노비를 때리고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이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치 아니하는 자의 받는 율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치 아니하는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자, 여기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생각이 있어요. 이게 악한 생각이 어떤 생각이냐면은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이렇게 되잖아요. 자, 이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거듭거듭 말씀하는 게 뭡니까?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정신을 차려라.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자칫 잘못하면은요. 그래도 지금 돌아가는 상황 보면은 지금은 또 한참 있어야 될 것 같아. 이게 악한 생각이라는 거죠.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지금 여기 보면은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주인이 생각하기를 더디 올 것이다. 그 자기 마음이잖아요. 자기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서 이제 허랑방탕하게 막
사는 거예요. 주인이 맡겨둔 그 청지기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우린 청지기잖아요. 주님이 곧 오신다 생각하면은요, 청지 역할을 어떻게 해요? 또 열심히 보람있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늦게 올 거야, 더디게 올 거야, 이런 생각 가운데 일을 그르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시대는 정말 긴박한 시대인 것 같아요. 여러분 보세요. 요즘 이제 뭐 뉴스라든가 세계 뭐 경제학자들, 많은 사회과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제 앞으로 2030년 되면은 지금 세상은 없습니다. 딱 얘기합니다. 그걸 축의 전환이라는 책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달라지는 세상입니다. AI 혁명이라고 그러죠. 4차 산업혁명. 지금 우리가 하는 세상이 2030년 되면은 지금 세상은 없습니다. 딱 단호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막 급변하게 바뀌어가고 있잖아요. 보면은요.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많이 바뀌었고, 또 이제 이 코로나가 이제 또 끝나면은 어떤 경제적으로 큰 또 공황이 이제 찾아온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다 그렇게 얘기해요. 다. 아니야, 이런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트리플 버블이 해갖고 터진다라고 얘기하는데 문제는 언제인지는 모르지. 네? 터진다라고는 얘기하고 있어요, 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그래서 이런 모든 돌아가는 그 세계의 어떤 정세들을 이렇게 보고요. 주님이 곧 오신다라고 생각하셔야 돼.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그리스도인들은요, 오늘이 나에게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슬프세요? 오늘이 마지막이야? 그러면? 아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오늘이 마지막이다 생각하면은요, 더 열정을 낼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막 자포자기하고 뭐 그러지만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더 열정적으로 이제 내가 더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어떤 종말론적인 어떤 신앙관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요, 더 신앙생활을 더 열정적으로 할 수 있는 겁니다. 맞습니까? 깨어있으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은 정말 이 주님이 그 오시는 것을요, 이게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에도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날에 그 도적같이 오리니, 하나님 도적같이 온다라. 그날에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느니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드러나리니 너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느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여기 사모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는 이 세상, 이 지구가 막 대단한 것 같죠? 대단한 것 같아. 막 이제 4차 산업혁명에다 좀 있으면 이제 막 자율주행 막 그냥 자동차가 아니라 이제 지금 뭐 2023년에 막 그렇게 막 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현대에서도요. 자율주행 어떻게 해요? 택시, 비행기 있잖아요. 드론 비행기 막. 한 달 전인가요? 아마존에서는 벌써 드론으로 상품 배달했는데 10만 건 했어요. 벌써 10만 건. 우리나라는 아직 상용 안 되죠. 그리고 이제 막 상용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 라이더들 막 다 없어지는 거죠, 뭐. 자율주행하는 거 이런 거 다 없어지고 막. 뭐 큰 공장 이런 데도요, 실제로 로봇으로 막 다 깔아버릴 수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노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지연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거든. 자, 그런데 이제 막 그 대단한 것 같지만, 이 세상이 대단한 것 같은데요, 이제 이 과학자들이 미시 세계를 자꾸 이제 탐구를 하잖아요. 전자를 이제 이 과학자들이 보고 싶은 게 아니면, 이 과학자들이 정말 탐구하고 싶은 게, 이 물질이 어떻게 이제 이 형성이 되어 있는지 이걸 보고 싶어요. 그게 원자잖아요, 원자. 근데 원자는 실제로 본 사람이 없어요. 그냥 가설인데 그 가설이 맞는 거지. 여기 이제 핵이 있고 전자가 돌아다니잖아요. 괜히 얘기했어, 또 괜히. 이거 시작하지 말아야 했었는데. 자,
아무튼 이 물질을 이제 쪼개고 막 갈라보니까 빈 거예요, 빈 거. 그게 이제 양자 역학이에요, 양자 역학. 없어, 빈 거 이거. 이게 뭐예요 도대체 이거? 그리고 최초로 전자를 이제 봤어요. 미국에서는 엄청난 그 대규모 어떤 연구단지를 만들어서 처음으로 이제 그걸 확인했죠. 빛 움직이는 거를. 그게 이제 막 그냥 이 사람들이 이제 노벨 뭐 물리학상 받는다 막 그런 말이 있잖아요. 대단한 발견이거든요, 그것도. 이제 자꾸 이제 이 세상에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걸 이제 막 찾아내려고 그러는데, 아이고, 하나님이 만들었지, 뭐 어떻게 만들어졌기는. 그렇게 고생하더라고요. 자, 아무튼 그런 것들을 이렇게 좀 이렇게 살펴보면은, 아, 이게 우주 자체가 이게 별거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불교에서도 그걸 얘기를 하잖아요. 불교에서 뭐라고 합니까? 색즉 시공, 공즉 시색. 야, 불교도 보면 굉장히 대단해요. 대단한 교리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들이 보고 있는 이 모든 물체, 보고 있는 색깔, 이 모든 물체 있죠? 이거는 색즉 공이다는 거, 허공이다는 거, 허공, 공. 그러니까 공이니까 그 공에서, 그러니까 색즉 시공, 공즉 시, 공에서 진짜는 참된 것을 발견해야 된다. 이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쪽으로 사람들이 생각해야 돼. 보이는 거 이거 잠깐이에요. 잠깐. 우리 어르신들 얘기해 보세요. 우리 어르신들을 나가면서 한번 이렇게 물어보세요. 지금 우리 어르신들 지금 앉아 계시잖아요. 거기 이제 80 다 이제 목사님 인생 잠깐입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나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보고 사모하라. 간절히 사모하라. 새하늘과 새 땅. 그러니까 주님이 곧 오신다라는 그 생각을 우리가 갖고 살아가는 것이 그게 하나님 앞에 합당한 생각이에요.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요. 죄송하지만 악한 생각입니다. 그러면 속아. 그러면 안 돼. 자,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요. 또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아야 돼. 자, 시편 119편. 시편 119편 95절 말씀 제가 같이 읽겠습니다. 악인이 나를 멸하라고 엿보오나 나는 주의 증거를 생각하겠나이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보세요. 악인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오나. 이 엿본다는 게 숨어서 기다린다는 뜻이잖아요. 이것은 이제 시편 이 기자를 지금 이 시편 기자를 멸하려고 구체적인 음모를 가지고 그 대적들이 그것을 실행할 기회만을 지금 찾고 있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놈을 그냥 박살내볼까? 악인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오나.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악인이 나를 막 그냥 진짜 나를 막 죄송하지만 한마디로 막 죽이려고 막 달려들면 어떻게 됩니까? 피할 궁리를 이제 우리 해야 되죠. 피할 궁리. 저 사람 왜 그럴까? 내가 일을 막 피할 궁리, 도망갈 궁리, 빠져나갈 궁리 그런 걸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그렇게 하면은 그건 악한 생각입니다.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그 자기 잔머리 굴려서 빠져나갈 생각, 막 이거 어떻게 대처하지? 이런 생각보다는요. 악인이 나를 멸하라고 엿보올 때 그 다음에 어떻게 돼? 나는 주의 증거를 생각하게 돼. 이쪽으로 나가야 돼요. 자기 잔머리 굴리지 마시고 죄송합니다. 주의 증거를 생각해. 주의 증거. 이런 상황을 하나님 왜 주셨을까? 내가 이럴 때 어떤 생각으로 살아야 될까? 하나님 말씀을 찾는 게 더 나아요. 그냥 이게 말씀 하나 듣는 게 더 좋습니다. 어떤 그 위기 상황이 오잖아요? 너무 막 그냥 급해 지금 막 너무 힘들고 막 괴롭고 막 어떤 그 최악의 상황이 오도 그것 갖다 막 너무 요동하지 말아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때 어떻게 됩니까? 그냥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또 기도해요. 제가 정말 한번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기도하기가 이렇게 참 어려웠던 때가 제가 브라질 갔을 때, 브라질 가고 제가 독일에서 프랑크푸르트에서 그냥 잡혔잖아요. 응? 나머지 다 4명 보내주시고 제가 그때 프랑크푸르트에서 못 들어간다 생각하니까는 막, 근데 이제 뭐 우리가 배운 게 기도잖아요. 기도한다고 막 계속 기도하는데 막 새벽에도 막 또 생각이 나고, 이거 안 돼, 이거 이러면 걱정하면 안 돼. 또 기도해야지. 그러다 또 막 걱정이 되는 거야. 못 들어가면 어떡하지? 또 기도해. 막 계속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저도 놀랐어요. 이렇게 기도해도 이 걱정, 근심이 올라올 때는 막 엄청나게 올라오는 거야. 이거 못 가면 어떡하나, 이거 막. 제가 이거 다 갖고 있는데. 근데 수양에 또 강사잖아요, 제가 또 그때. 응? 제가 막 갖고 갈 여러 가지 이제 성교 헌금 막 이런 거 다 있고 막. 못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 막. 또 기도하고 새벽에 일어나서 또 기도하고 자다가 또 이렇게 기도하고 그러죠. 응? 자, 이제 결국은 그렇게 해서 이제 들어갔잖아요, 아무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악인이 나를 멸하라고 엿보을 때, 응? 주의 증거를 생각하겠나이다. 기도하고요. 말씀 하나 들으세요, 말씀. 우리 유튜브에 보면 말씀들 얼마나 많아요. 조각 말씀도 얼마나 많아요. 응? 그 말씀 듣는 게 훨씬 나에게 유익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상 사람들은 어떤 위기 상황에서 뭐 빠져나갈 궁리였잖아요. 근데 정치가다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잘못해놓고 이거 딱 하면요, 그 빠져나갈 궁리를 막 엄청나게 합니다, 막. 근데 그게 나중에 또 엮여져, 막. 응? 제대로 이제 완전 범죄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진짜 하나님의 증거를 생각해야 돼. 이것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거예요. 예, 아브라함도 그런 실수를 했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제 가니까는 자기 아내 사례가 너무 이제 아름다워갖고 저 왕이 나를 죽이고 내 아내 뺏을 수 있겠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생각했다니까요. 창세기 20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 나라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없으니 내 아내를 인하여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자기 생각이 또 한번 빠져 있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주의 증거를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게 있잖아요. 약속. 하나님의 약속이 변개하는 게 있어요? 바뀌는 게 있습니까? 취소되는 게 있어요? 그런 거 없거든. 그걸 생각했었는데 그걸 생각하지 못한 거지.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내가 하나님 앞에 악한 것이 그냥 죄악된 생각, 이것이 악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그 생각이 악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요, 위의 것을 찾아야 됩니다. 골로새서 3장으로 가보세요. 골로새서 3장. 1절, 2절 제가 읽겠습니다. 아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딱 이렇게 되잖아요. 땅의 것 생각하지 말아요. 우린 신령한 사람이에요. 신령한 사람. 거룩한 사람이에요. 완전히 하나님 앞에 구별된 그런 하나님의 시민권을 갖고, 천국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위의 것을 찾아야 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그래서 하여튼 항상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요, 나하고 연결시켜야 돼. 위의 것으로 생각해야 돼. 위의 것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면요, 그냥 왜 이러지? 땅의 것으로 생각하면요, 그럼 괴로워. 괴롭다니까 해결되지도 않고. 근데 위의 것으로 생각해봐요.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런 일을 주셨지? 이런 쪽으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위의 것을 생각하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니까는요, 항상 어떻게 살아가요?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거야. 이 세상에서 가장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요즘 이제 심리학이 발달돼 갖고 인문사회가 그래갖고 지금 야 긍정적으로 살다 보니까는 사람들이 성공하더라. 이거 이제 여기 대세예요. 요즘 이제 드디어 사람들이 찾아냈어. 근데 그거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그걸 써먹어야지. 왜 세상 사람들이 그걸 써먹어? 그렇죠?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긍정적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고 사나 죽어나 나는 주의 것이다. 긍정적으로 살아야 돼요. 모든 것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설상가상 내가 어떤 그 사고를 당했다고 해도 하나님의 은혜다 생각해봐요. 그럼 그게 이제 축복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거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예전에 제가 이런 예 한번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교도소에서 이제 비가 새는 거예요, 방에. 교도소 죄인들이 가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막 컴플레인 하는 거지, 막. 아, 우리 방은 비가 새는데 고쳐주지도 않고 막, 아이, 막, 근데 오늘날 이제 새로운 죄수가 이제 그 방에 들어왔어. 그렇죠? 생각 안 나죠? 네. 그래서 두 번 새로운 죄수가 딱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유, 당신 이 방 지금 우리 방은요, 비가 새갖고, 진짜 곰팡이 썰고 너무 지금, 힘들다. 그러니까는 그 새로운 죄수는 딱 듣더니, 비가 새요? 그러면 빠져나갈 구멍이 있습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요, 정말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셔야 돼. 하나님 날 돕는다. 그렇게 생각해야지 하나님이 진짜 돕고 인도하시는 거지. 막, 아이고, 내가 왜 이래, 막. 그러면 안 돼. 위의 것을 생각하자, 위의 것.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위의 것을 찾아야 돼. 그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올바른 생각이고 악한 것을 생각지 않는 거예요. 자, 좀 긍정적인 것을 생각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더 놀랍게 더해 주시는데 보세요. 그 약속이 어디 있냐면요. 에베소서 3장 그 앞에 에베소서 찾아보세요. 3장 20절. (20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3장 20절 말씀 이현 목사님이 엄청 좋아하시는 말씀입니다. 이게 진짜 우리도 이 말씀 좋아해야 돼. 왜냐면 이게 엄청난 뜻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 가운데 역사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능력대로 하나님의 그 능력, 가장 큰 능력이잖아요. 그 능력대로 우리가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어떻게 해요? 더 넘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더 넘치도록.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돕는다, 은혜 베푼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마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정말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런 생각 한번 해보셨어요? 하나님은 왜 나만 사랑하셔요?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어요? 네? 안 해보셔야 돼, 이제 쭉 하나님과 동행하다 보면은, 우리 하나님, 우리 광명에, 우리 대한민국, 전 세계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우리 광명교회 목사도 있고, 많이, 왜 하나님은 나만 이렇게 사랑하셔요? 진짜 이런 마음. 그게 이제 농담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정말 하나님 왜 나만 이렇게 사랑하실까? 그 사람은요, 정말 힘이 있는 사람입니다. 어디 가도, 어디 무인대에 가서 딱 떨어뜨려놔도요, 두려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하는데 뭐. 늘 나와 함께 하는데. 자, 그래서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것 있죠? 내가 정말 긍정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평강을 주시고 은혜와 모든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을 더 어떻게 해요? 많이 생각해야 돼. 그렇죠? 그럴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했어요?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준다니까요. 그러면. 근데 내가 생각에서 좁아져 봐요. 내 생각에서 좁아져 봐 한번. 하나씩 좁아지는 거예요. 이 생각 좁아지는 것 중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이 교회 안 나오려는 생각. 죄송하지만 이런 생각은 아예 그냥 싹둑 잘라버려야 돼요. 이거는 완전 사탄,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교회 교제 나오려는 생각에서 등한히 하는 거 있죠? 아유, 이번에는 오늘 하늘을 좀 나가지 말죠. 오늘 피곤한데 뭐. 이런 생각들이 이게 쌓이고 쌓여서 완전히 악으로 날 진짜 치닫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그러잖아요. 항상 우리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나에게 더 주신다는 그 생각 가운데 살아야 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자, 그리고 끝으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요. 항상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지 않는다고 그랬으니까는 하나님, 내가 정말 올바른 생각만 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시편 139편으로 가보세요. 시편 139편. 먼저 1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 오히려 주와 함께 있나이다. 지금 이 다윗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다윗은요 자기 생각으로 살아간 사람이 아니야. 응?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나를 생각하시는 그 수가 내가 세력을 해도 못 센다는 거예요. 모래보다 더 많다는 거죠. 이 보배로우신 하나님의 그 생각, 어찌 그렇게 이렇게 보배롭습니까?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이런 생각 가운데 늘 살아갈 수 있도록 끝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이런 기도 부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23절, 24절.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여러분 23절 24절 말씀을 한번 암송해 보십시오. 그리고 기도할 때 이 기도 한번 해보세요. 기도할 때 어떨 때 우리의 마음이 좀 식어지고 열정도 없어지고 뭔가 좀 내가 하나님 뜻대로 지금 사는 건가 그렇지 않은 건가 이렇게 좀 무뎌져 있을 때 이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를 좀 살펴주십시오. 그 내 마음을 좀 아십시오. 난 내 마음도 지금 모르겠습니다. 내 마음이 지금 정상적인 겁니까 하나님? 내가 열정이 지금 식어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 하나님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또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하나님 내가 뜻이 이런데 이 뜻이 맞는 거예요 지금? 올바른 겁니까? 합당한 거예요 진짜? 이렇게 기도해야 돼.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 계속. 그리고 하나님 내게 무슨 악한 행위 있나 보시고. 자기가 자기 잘 모르거든. 여러분 자기가 자기 자신 잘 아신다고 생각하세요? 몰라. 이게 하나님 내가 무슨 이게 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이게 잘못된 그런 악한 생각이 있나 이렇게 좀 보시고 그거 좀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셔야지만이 제가 깨닫습니다. 저 미련해서 잘 몰라요.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내게 무슨 악한 행위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사랑은 오늘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 앞에 축복받았기 때문에
위의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그 영적인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그걸 적극적으로 우리가 써먹어야지, 활용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죄송하지만요, 구원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는 하나님이 딱 빠져있기 때문에 다 악한 생각입니다. 땅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고, 이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잖아요. 다 그런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제 좀 있으면 이 세상이 이제 다 사라질 건데.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셔서 영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이 바꿔주셨다는 걸 생각하고, 정말 우리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우리가 이제 보배로운 그 하나님의 생각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 놀라운 생각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해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만 이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그 많은 가족들 또 지인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보배로운 그 생각이 그들을 주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번에 고향 내려가신 우리 형제자매님들 가고 오는 길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가서 만나는 그 모든 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어떤 향기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친히 역사해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또 멀리서 혼자 우리 브라질에서 명절을 보내고 있는 우리 박병철 선교사님 가정 있습니다. 그곳에도 또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또 은혜 베푸셔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좋은 귀한 시간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